할렐루야.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으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싫어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말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법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꿈과 환상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과 고통인데요. 우리의 귀를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에도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꿈과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을 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경고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데서 돌이키시고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신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데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교만해서 정말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정말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는 알았어요, 좀 짜증내다가 나중에는 화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또 혹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내가 들으려고 해도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제가 내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평상시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만듭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고 느낄 때에는 듣지 못하는 몸이 건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를 보내도 그것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드디어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몸을 돌보지 않고 살면 몸이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 신호를 마침내는 듣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건강하다고 느낄 때, 비록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육체의 고통을 심하게 느끼지 못할 때에는 몸이 보내는 그러한
긴급한 신호를 듣지 못하거나 혹은 일에 바빠서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몸이 신호를 보내도 그 소리를 애써 무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디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드디어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요,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다만 건강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도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도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에게 질병과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쳐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시 같은 병, 이 가시라는 것은요, 조그만 그런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 굵기만한 이 나무 꼬챙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가락만한 나무 꼬챙이로 사람을 푹 찌르는 고통처럼 그렇게 아픈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한 병을 주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 같은 고통을 주셨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아직도 교만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그 교만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성취에 대해서 자만하고 교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자신의 영적인 성취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회사의 사장 같은 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들은 여러분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성과들만 관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들은 여러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가 병에 걸려 쓰러지는 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결코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결코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처럼 때로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겪는 고통은 그를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순전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하였지만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성취해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육체의 고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 더욱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순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활짝 열어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